언제나 우리 명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명문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명문 가족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그리고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어, 제가 한 나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이탈리아의 피렌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피렌체라는 도시에 굉장히 유명한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아카데미아 미술관이라고 하는 박물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유물들, 엄청나게 유명한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이 박물관 안에서도요. 이 박물관 안에서도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바라보고 한 번쯤이라도 보고 싶어 하는 조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비드상이에요. 다비드상. 성경으로는 이름이 무엇이죠? 다윗입니다. 다윗의 모양을 다윗의 형체를 본따서 만든 조각상, 바로 다비드상입니다. 이 다비드상이요, 누가 만들었냐면은 미켈란젤로라는 천재 조각가가 20살 후반에 1501년부터 3년간 열심히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조각상이 높이만 해도요 벌써 5m가 되고, 그리고 무게만 해도 6톤이나 나가는 엄청나게 큰 조각상인데요. 이 조각상이 맨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에 이 조각상을 평가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를 본 사람이라면 그 어떤 다른 조각가의 작품도 볼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 정도로 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은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했고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조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기 가운데 굉장히 민망한 것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중간을 가리긴 했는데, 재밌는 거는 이 조각상의 정면 모습을 보면은요 비율이 조금 안 맞다라고 해요. 사실 이 앞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비율이 안 맞는 건 저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머리가 너무 크고 다리가 굉장히 짧다라고 합니다. 다리가 너무 짧아가지고 이 비율이 조금 이상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모습까지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사실 미켈란젤로의 의도라고 합니다. 어떤 의도냐면요, 이게 높이가 5m나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각상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앞에 갔을 때 조각상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올려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상을 올려다 봤을 때 비율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미켈란젤로가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던 거예요. 이 얼짱각도 보이시죠? 네, 굉장히 잘 그 의도가 드러나는 조각상입니다. 아름답고 의도도 드러나고 굉장히 500년간, 지금까지 500년간 찬양을 받아온, 굉장히 높임을 받아온 그런 조각상인데요. 오늘은 제가 이 조각상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은 바로 조각상의 발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조각상의 발목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실금이 굉장히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 작은 실금들이 굉장히 많이 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해가 가면 갈수록 이 실금이 계속해서 벌어져서 어쩌면 500년간 이어져 왔던 이 조각상이 당장 내일 무너져 내릴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 위기로 인해서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발목에 받다가 뚝 하고 부러져 가지고 앞으로 고꾸로 넘어지면은 이 6톤에 달하는 대리석이 산산조각 나 버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500년 동안 이렇게 봐왔는데 우리의 후손들은 이 아름다운 조각상을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조각상이 왜 이렇게 실금이 가였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세월 때문입니다. 조각상이 원래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야외에 있었습니다. 야외에, 피렌체 그 중앙 광장 야외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400년 동안 그렇게 야외에 있다가 1873년에 아카데미아 미술관으로 안으로 옮겨졌거든요. 이 바깥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자외선을 쬐고 비와 바람을 맞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목에 무리가 갔던 거고요. 두 번째는요 재료 때문입니다. 이 재료가 좋지 않은 재료였다고 해요. 미켈란젤로가 받은 이 대리석 덩어리가요 그렇게 상급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미켈란젤로가 이
대리석 조각상을, 대리석 덩어리를 받을 때 이 대리석은 이미 전에도 몇 명의 사람들이 손을 대가지고 어느 정도 형체가 갖춰진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의도 100%를 이 조각상에 담아낼 수가 없었어요. 어느 정도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 피렌체라는 도시 밑에는 화산 단층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해요. 그리고 피렌체가 굉장히 유명한 도시다 보니까 계속해서 공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공사로 인한 그 흔들림이 지속적으로 이 조각상의 발목에 무리를 주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500년간이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던 조각상이 이제는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모두가 바라보고 싶어 했고 이것을 보기 위해서 피렌체에 가기를 소망했던 그런 조각상인데, 지금 이 조각상은 당장 내일 무너져도 이상할 게 하나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위기가 우리에게도 존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명문이라는 교회를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가꾸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 명문은요, 30년간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3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어요. 시대가 엄청나게 지났고요.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와 문화가 너무나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구성들, 옛날에는 가정 그러면은 4가정 아니면 5가정 숫자가 그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홀로 있는 가정도 있고 2명 있는 가족도 있고 여러 가지 가족들이 혼재해 있어가지고 어디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나가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모호한 그런 위기들이, 문제점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명문의 발목 가운데에 수없이 많은 실금들을 내고 있고 그 실금들로 인해서 우리는 위기를 맞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 때, 지금 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감히 우리 명문의 가족분들에게 강권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 명문에 맞는 새로운 기초를 다시 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발목에 시멘트를 발라서라도,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어떤 보호 조치들을 해서라도 그 발목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초를 단단하게, 지금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초를 단단하게 쌓아 나가야 돼요. 오늘 성경 구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런 기도 제목을 받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고 금요일 날 또 정재정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던 것처럼 이전에 다윗이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성막에 사시는 게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라는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다윗은 기초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가 누가 이끌어가고 누가 지탱해 주고 계신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기초가 우리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배의 근본이 되는 성전을 짓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이 성전을 드리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이스라엘 나라의 향후 미래를 책임질 성전을 짓고자 했더라는 거죠. 우리도 새로운 기초를 위해서 열심히 갈고 닦아서 단단하게 우리의 발목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명문교회의 새로운 기초를 쌓을 때이다. 그 기초를 저는 오늘 우리가 나눌 가정 세움 설명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변화가 때로는 빠를 수 있고 변화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초를 단단히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30년 뒤, 50년 뒤, 100년 뒤 이곳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명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예배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30년 뒤, 50년 뒤, 100년 뒤에 이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명문이라는 인표를 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